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보면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250명이 불에 삼켜지는 장면이 이제 어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면을 보면 그 이어서 250명은 땅에 삼켜졌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엘르아살에게 불탄 자들의 놋향료를 회수하게 하십니다. 근데 향로는 회수하게 하시지만 불은 다른 곳에 쏟으라라는 거죠. 그 불은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불은 다른 곳에 쏟고 뭐는 수고하십니까? 불탄 자들. 여러분들 39절에 한번 볼까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료입니다. 저는 거기를 박스로 해놨어요.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료. 불탄 자들이 누구냐면 250명. 실수한 자들, 실패한 자들, 반역한 자들. 근데 그 안에 있는 불은 분리시켜요. 다른 곳에 쏟으라. 37절에 있죠. 다른 곳에 불은 쏟고 향로는 회수합니다. 여러분들 이 향로는 왜 그래요? 자, 38절에 이렇게 됐죠. 사람들은 불은 분리시키고 향로는 회수하였던 38절 이후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가 돼요? 표가 된대요. 표가. 그리고 39절에는 40절에는 뭐가 된대요? 이게 기념물이 된대요. 자, 이 사건이 이 실수와 실패와 어떻게 보면 반역의 증거가 되는 거죠. 뭐는? 놋향로는. 근데 그 중에 불은 아닌 거예요. 정말 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은 정확하게 분리시키시지만 다른 데 가서 다른 곳에 쏟으라고 하시지만 이 놋향로만큼은 다시금 회수하셔서 의미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단순히 재료가 필요했다면 다른 데 가서 놋을 구해와도 돼요. 철판을 만들려면 다른 것을 사용해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회중의 원망 그 실패의 흔적인데 이것이 뭘까요? 거룩한 기념물이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박스로 해놨던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 결국 향로는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사용하는 가장 거룩한 기구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나 250명 이 무리, 지휘관들, 리더들, 근데 그들이 가져갔던 놋향로는 어떤 거냐면 나도 제사장처럼 될 수 있다, 되고 싶다 라고 하면서 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아갔던 어떻게 보면 반역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가 충만했던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교만으로 사용된 굉장히 불순한 도전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그 도구가 무엇으로 기억되냐면 실패와 반역과 그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모든 실수에 대한 기억으로 남을 만한 놋향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수와 실패와 반역과 여러 가지 모든 연약함을 나타내는 상징의 도구였던 놋향로를 거룩의 교훈이 되는 그리고 거룩의 기억이 되는 그런 표와 기념물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향로를 버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녹여서 제단의 덮개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실패와 그리고 실수와 때로는 연약함과 또 반역의 흔적들을 보고 계시죠. 근데 그 중에 정말 안 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분리시킬 거예요. 마치 불처럼 다른 곳에서 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모든 중요한 우리의 의도가 어떠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노착료를 정말 잊고 싶은 기억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의 도구로, 그리고 거룩의 기억으로, 그리고 그 거룩의 교훈이 되는 장소와 기념물로 그것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아간의 범죄 기억나세요? 아간의 범죄에서 여호수아에서 그 돌무더기를 세우죠. 그리고 길갈에다가 세웁니다. 심판의 자리잖아요, 사실. 근데 그 심판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뭘까요? 예, 회개의 기억이 되는 거고요. 정말로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상징적 장소와 또한 그러한 기념비가 됩니다. 우리 안의 인생의 기념비는 성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수와 실패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흔적도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는 장소와 의미 있는 도구와 의미 있는 기억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저는 현대의 그 심리학에서 그 많은 것들을 지워버려라, 거기로부터 자유로워라, 쓴뿌리들에서 헤어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들은 그것들을 의미 있게 우리 안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것에 계속 반복하여 그곳에 머물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겠죠. 그 실패와 또 실수와 연약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그리고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은혜의 장치인 줄 믿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볼 때 다시금 거룩한 쪽으로, 그리고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현듯 생각나게 하시는 과거의 실패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실패들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야, 그때 이거 알면 참 창피하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우리는 꽁꽁 싸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이 정말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결국 오늘 보죠.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노창료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라. 여러분들, 그 실수와 또 실패와 또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이 반역의 모습들, 흔적들과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는 이 거룩한 자리로, 또 거룩한 표로, 또 그러한 교훈이 되는 그 어떠한 지표가 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도 버릴 것은 없지만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그 장소에 걸맞는, 그 흔적에 걸맞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러분들, 여기서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41절에 이들의 원망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왜 분석하고 있죠? 왜 원망하고 있나요? 죽음을 보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250명 막 죽었잖아요. 정말 단순한 건데 죽음을 보고 원망합니다. 근데 왜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아론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죽음에 담긴 의미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할 때 많고 원망할 때 많죠. 내 어디에 잡히면, 그냥 현상에 딱 붙잡히면 보통 여느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투덜대요.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보여지는 것은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지금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기념물 되게 하시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신 이 목적을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원망은 우리의 삶을 후퇴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영향력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 거기서 맴돌게 합니다. 하다가 또 원망하고 조금 가다가 또 원망하고 계속 나를 뒤로 돌려요. 테이프 고장나면 예전에 어땠어요? 계속 거기서 돌아갑니다. 요즘은 그런 걸 못 느끼죠. 가다 보면 이렇게 튀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의미를 알면 어디로 갑니까? 거룩으로 가죠. 여러분들 노창료를 보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노창료를 보고 하나님께서 표가 되게 하고 기념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알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죠.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관계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실수일 수도 있고 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표와 기념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들을 잊어버려라 라고 하실 때도 물론 있어요. 근데 저는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그 사건은 저에게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저로 하여금 더 귀한 곳으로, 더 선한 곳으로, 더 온전한 자료로 저를 이끄는 중요한 영적 동력이 됐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죽었다라는 사실에 머물렀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정확하게 하십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을 하실 때인 것 같아요. 떠나라 얘들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4절 너희는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래서 연병이 시작되었어요. 벌써 연병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또 연병이. 자, 그런데 모세가요 4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이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 가서 그들 위해 속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되냐면 47절에 이제 속죄하고, 저는 이 구절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들 어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리더십 3가지 나눴죠. 첫 번째가 뭐였나요? 거룩이었어요. 결백함, 거룩. 위기 상황 때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의 특징이 거룩함이 기반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중보예요. 자기를 대적하고 원망하는 자를 향해서도 여전히 대적.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라는 위기 앞에 흔들림 없이 자신을 핍박하고 돌로 치려는 자들, 아니요. 돌로 치고 목을 못 박는 자들 향해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중보하는 자였잖아요. 거룩, 그리고 중보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밑도 끝도 없는 무모함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담대함이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게 세 번째, 가운데 그 중보였습니다. 내 편만 중보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중보할 수 있는 게 위기 상황 가운데 리더십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이 아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의적으로 봤을 때 죽은 자 가까이 가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뛰어넘어, 제의적인 모든 기준을 뛰어넘어 지금 중보자 사이에 선 거, 중보자로서 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중보적 순종을 통해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뭐예요? 연병이 그치니라. 오늘도 일찍 나와서 기도하신 또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또 각자의 텐트 안에서의 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령 집회 이제 내일 이제 시작이 돼요. 5월 달에.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결단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문자 안 보내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한 뉘앙스로 농담 반 진담 반 제 마음을 전달했지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보내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사실 그분들의 결단을 보면 그 옆에 분들의 중보가 있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들이 또 다른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중보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수준이 나 불편해 왜 나는 이렇게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 중심적으로 불평 원망만 틀어놓는 자가 아니라 그런 분들 많이 없지만 그분들이 이제 공동체를 품어내는 자들, 이 시대를 품어내는 자들. 여러분들 조금만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투덜대는 자들이 어떻게 민족을 품고 나라를 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편한 게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품어요, 나라를 품어요? 그건 안 돼요. 근데 정말 더 나아가서 가정 하나를 품어내는 우리 영적인 가장들, 리더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품어낼 수 있는 자들, 그다음에 이 모든 시국을 품어낼 수 있는 자들, 아니면 각자의 분야 있죠. 연예계면 연예계, 문화계면 문화계, 거기는 너무 복잡한 그 논리들과 이론들과 거기에 장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품어낼 수 있는 자들 어떻게 할까요? 거기를 극률하게 품고 죽음과 삶 사이에 서 있는 자들, 그 자들이 회복되고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삶과 경계 사이에 거기 우뚝 박혀 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내게 편하냐 좋으냐 많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주의 마음과 주의 심장과 주의 눈물을 가지고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고, 문화계면 문화계, 거기에 얼마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찐득찐득한 세상의 논리들이 거기 있습니까? 이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서서 거기들을 하나님 나라로 올려드릴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다시금 살릴 수 있는, 모든 연병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이 중보자들이 빛과 소금 공동체의 성도들의 삶에 지속적인 열매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함, 반역,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불은 안 돼요. 다른 불은 안 되지만 뭐예요? 노착료만큼은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표가 되게 하고 기념물이 되게 합니다. 제단의 덮개로 사용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도구로, 기억으로 다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이 죽음과 모든 고통과 상황 속에 있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아가는, 그래서 계속 맴도는 신앙이 아닌, 반복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설정해 두신 그 지점으로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성숙해지는, 자라나는, 그리고 품위 있게 이 시대를 품고 나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삶의 경계에 우뚝 서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 안에 그러한 반역과 실패의 기억을 거룩한 교훈이 되는 장소로, 기념물로, 표로 만드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에 걸맞는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원망이 아닌 죽음에 담긴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죽음과 삶의 경계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서 있어 이 시대를 향한 이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의 중보적 사명을 감당해 가시고 일터와 교회에서의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좀 다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부끄러운 실패의 향로를 깊이 숨겨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념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실패이지만 그것이 은혜를 입을 때 공동체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와 실패 조각들을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본의 그 도공들이 쓰는 기법이 있대요. 킨치기 기법이라고 하는데 깨진 그릇을 금으로 다시 이어붙이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실패를 지우는 대신, 상처를 지우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드러냄으로 더 깊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실패와 잔재를 숨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제가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죠. 노탕료를 은혜로 덮으신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온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